오늘 말씀은 16장 18절부터 나누게 될 건데요. 지난주에 16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16장 말씀은 절기장이라고 했죠. 이 절기장이 끝나는 부분이 16장 17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죠. 이 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될 것, 그래서 교육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1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게 법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구약에 대한 정리를 쭉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하고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법하고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 아는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냐? 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경을 보면서 뭐 법적으로 뭐 그런 부분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십계명 속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속에서도 이 재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했구나, 검사들이 이렇게 기소를 했구나,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너희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너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생겼으니까 죄가 없고 못생겼으니까 죄가 많고 이 사람 돈이 있으니까 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죄가 많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잘했냐 못했냐는 겁니다. 또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죄가 없고 돈이 있으니까 죄가 많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많은 걸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간에 정말 이 사람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19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이상하게 하지 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금방 말씀드렸죠. 못생겼으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어떤 사람은 범죄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잡아갔다 가둬가지고요 몇십 년씩 감옥에다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그 사람 죄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왜 그렇게 갇혔냐 하니까 꼭 범죄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자, 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뇌물이요 지금 재판정에서 이 재판하는 가운데 뇌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재판을 하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관예우. 내가 검사를 하다가 나왔어요. 내가 판사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히 검사들이 나와서 재판을 할 때 어떠한 사건을 맡는 겁니다. 맡으면
이 사건은요, 만약에 이 전관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배당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건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준 사건이라도 정관이 처음으로 주는 사건은요, 다 그냥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수십억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뇌물을 받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나라라면, 하나님 믿는 너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라. 돈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어떤 사람 잘 배웠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부강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불만도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군가는 너무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집니다. 서로가, 아하, 우리나라는 공평해. 야, 우리 판사님은 최고야. 우리 검사들은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 우리 경찰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는 굉장히 평온하겠죠. 동네도 굉장히 평온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 보니까 깡패하고 한패야. 검찰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하고 한패네. 야, 판사를 보니까 정치라고 뚱짝뚱짝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그럼 마음대로 살죠. 나라가 완전히 흐트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로 재판을 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절에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주의할 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있는데, 남자 신으로 하면은 바알 신이라고 하고요, 여자 신으로 하면은 아세라 신입니다. 때로는 이게 아뎀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워서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비꼬아서 한마디를 합니다. 비꼬아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보니까 나무 하나를 딱 자르더니 집에 가져와 가지고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더라. 그리고 그 자른 나무를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해가지고 깎은 나무들 다 갖다가 불에 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딱 만들어 놓더니 그 만든 거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깎은 거는 신이 아니고 안 깎은 건 신이냐?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조그만 거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절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이건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그 조그만 것에 내가 절하는 거 미련하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신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주상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상 하면은, 아,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 뭐가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죠? 기둥을 쭉 세워놨잖아요. 여자를 만들어 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남자를 만들었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엄청 많아요. 이집트에는 이 주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주상, 왜냐하면 그 신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주상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 2000년 된 거예요, 제 5000년 된 거예요, 4000년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누워있고 세워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게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 있어요? 바티칸 시티에도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이게 거기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세워져 있죠? 거기 세워져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가증한 겁니다. 자,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1328쪽. 말라기 1장입니다. 1328쪽.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1328쪽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하고 오늘 지금 17장 1절 말씀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만 집중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중에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그거 말이야 너 대통령한테 한번 갖다 줘봐. 너 그거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 대통령이 좋아하겠나? 그것을 어떻게 나한테 가져오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에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최하찔이고 아무것도 그냥 버려도 사람들이 주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17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5장 21절 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그래도 뭐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그런 걸 배우잖아요. 가장 예쁜 옷 입고 나오세요. 가장 새 옷 입고 나오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배는 어떠한 환경들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2절부터는 너희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첫째는 재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때 이렇게 가냐면 첫째는 신정정처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했죠? 중세 때도 가능했어요. 중세 때도 1500년대 1600년대도 가능했습니다. 이때도 사람을 이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러한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하면 이것을 그냥 대충 듣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조사하는 거야. 진짜 그랬는지.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1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사람 이상이 똑같이 일치해야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1사람의 증언으로 모든 게 되지 않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러니까 증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지금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서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 뭘 하라고요?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일벌백계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저러면 안 되는구나.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8절.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택하실 곳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곳을 이야기한다면 48개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누가 잘했나 못했나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 가야죠? 지금은 법원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성경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뜻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도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죄인인지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은 판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판결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의 판결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겠죠. 그 벌을.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하게 법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판결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냐? 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 일 보고 나서 무서워서 이제 우리 죄 지면 안 될 것 같아.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가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왕도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존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라거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왜 왕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 왕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죠. 사울이라는 왕을 딱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나중에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에서 왕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왕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은요.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는 순간 왕 위에서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다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너 세우면 그래도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야, 쟤 세워.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다음에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 말고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6절부터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일. 첫째, 6절에 보니까 그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보세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병마를 많이 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그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무기 다 가지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다 박살나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옛날에는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어디에 전화한다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 부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못 먹는 거 걱정 아니야. 왜? 내가 먹여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왜? 내가 이겨줄 수 있으니까. 싸워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 다 괜찮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내 걱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봐 걱정된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요? 못 살던 나라가, 힘들게 살던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멋있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무슨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야, 병만 너무 많이 두지 마. 야, 너 너무 힘을 키우지 마. 네 근육 너무 많이 키우지 마.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병마가 많으려면 어딘가에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잘 키우는 데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면 말만 사오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옛날에 저 예전에 미국에 가보니까요, 야, 놀랍더라고요. 한국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고종 때 우리나라 고종 때, 우리나라 그 고종 왕 때 그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왕을 거기 대통령을 보고 나서 절을 했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밤중에 전기를 탁 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혼미백상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도깨비불이 막 여기저기 갑자기 켜지니까. 지금 우리 전기불 켜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전기불이 번쩍 들어오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 문화적으로 저렇게 잘 된다면 저 사람들의 종교는 뭐야? 그러면서 그 종교까지 배워오더라는 거죠. 잘못된 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얻으려고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말만 얻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져오고요. 나중에 보니까 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막 잔뜩 데려왔어요. 누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이요, 계속해서 애굽에 나가서 그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절 쭉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 그에게, 그 왕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자,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을 뒀을까요? 1000명. 그 외에도 첩도 많아요. 1000명. 그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나 외웠을까 몰라요. 그 자녀들은 이름 외웠을까요? 어쩌다 한번 얼굴 보면 이거 어떻게 한번 보낸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 잠언이라는 책도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쓴 책이 이 잠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니까 그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릴 때 생겼던 신 하나 만들어줘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사당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 때 이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쓰지 마라. 여러분, 왕이요, 세금을 받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 세금을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 세금을 이제 받고 다 푸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세금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세금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 쓰는 거죠? 국민을 위해 쓰는 겁니다. 왜? 국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쓰라고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위에 유정자리 딱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을 위해 써야 될 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왕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권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꾸 은금을 많이 쌓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것은 오늘 18절부터 이야기하죠. 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큰 통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복사해,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 옆에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냥 옆에 두고 가만 두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들이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습니다. 놀랍게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일을 다윗 왕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들이 따로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읽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왕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엇나갔느냐, 잘못된 길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읽었다라고 하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왕이 하나가 나와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딱 찾고 나서 한번 읽어봐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다 아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요시야는 그냥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찾았어요, 읽어봐라, 쭉 읽어본 겁니다. 쭉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알고 읽어준 게 아니에요. 읽어줬는데 요시야가 딱 듣더니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왕은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자, 다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첫째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교만해지는 사람은요,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익힐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절대 이러지 않는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길어질 거야.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자꾸 막 힘들고 어렵고 빨리 죽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18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줘라, 먹여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먹여 살리게 됩니다. 나중에 말라기 때 가면요, 느헤미야 때 가면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은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것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기업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레위인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목사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러니까 레위인은 한번 태어나면 이사 못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이사해도 된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먹어도 된다. 그러나 레위인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뭐 별 크게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상숭배와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그냥 우상숭배,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저기 불교에 가가지고 절하고 끝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우상숭배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성창이라는 게 성창, 그러니까 성스러운 창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성스러운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밖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런 불 가운데 불 피워놓고 쭉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 피워놓고 아들과 딸을 거기다가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워서 죽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원래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소나 양, 비둘기를 태워서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요, 다른 신 섬길 때는 사람을 죽여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에밀레종 한다고 집어넣고 심청이 빠뜨려야 되고, 아니 뭐 그냥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걸 봐도요 사람을 갖다가 드리는 게 많다니까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그러니까 점쟁이도 길흉을 말하는 자 똑같죠. 점쟁이가 길흉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술한데 마술하는 사람들, 무당, 진언자, 그 사람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 막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접자, 저기 가면 동자 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녀 보살 가지고 처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신접자죠. 박수, 무당인데 남자, 이것을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무당. 그다음에 초혼자는 뭐예요? 혼을 불러내는 사람이에요. 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노래 보니까 초혼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초혼가. 근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을 불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러낼 수 없습니다. 왜요? 혼은 사람은 죽으면 나올 수 없어요. 휴가도 안 돼요. 며칠도 안 돼요. 부를 수 없는데 불러요. 부르면 뭔가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귀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 이런 존재는 너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어디 교회에 어떤 목사님, 아니 어떤 집사님한테 가면은 예언을 잘한대, 길흉을 잘 맞춘대,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는 거랍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이 왜 망하고 있냐면 이런 짓 해가지고 망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완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완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 민족들은 그런 걸 듣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길흉 말하고 점보고 당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런 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터 이야기하죠. 재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중에도 보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중에는요. 진짜 해야 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금방 죽을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에게 그 말해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뒤에 쭉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특별히 지도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또 따라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